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이번에 교과 공부에서 잠깐 서로 논의했던 문제인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에 대한 지금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까지 하신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산상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완전주의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것으로 빠질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결론, 하나님은 지금 완전을 추구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온전을 추구하라, 완전을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주의가 미흡다고 완전마저 우리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주어졌죠. 그 율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 율법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속하는 겁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습니까? 뭔가에 구속된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죄로부터 자유롭고,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롭고, 병으로부터 자유롭고, 타락으로부터 자유롭고, 멸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계명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받기 전에는 누구의 법을 지켰습니까? 바로의 법을 지켰죠. 종의 법을 지킨 거예요. 누구의 통치하에 있었습니까? 바로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된 집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불러내셨죠. 이제는 누구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의 법을 지키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 통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누구의 법이 있었습니까? 바로의 통치를 받았죠. 출애굽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는 바로의 법을 지켰습니다. 바로의 법을. 출애굽한 후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법은 어디가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를 바꾸는 거예요. 통치를. 바로의 통치, 죄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끌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의 법을 지키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좋은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의 법은 정말로 노예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법이었어요. 죄로부터 자유롭고, 병으로부터 자유롭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그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법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을 유대인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키는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는 좋은 뜻을 줬지만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율법을 왜곡하고 율법의 정신이 떨어져서 율법의 정신은 땅에 떨어지고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사용을 하게 되고 율법을 지키는 흉내만 내게 되니까 즉 구원을 받고 싶은데 죄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유대인들이 있게 됐어요. 위선자,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율법의 바른 해석,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는 일을 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 산상설교는 예수님께 와서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까?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키긴 지키되 니네가 이제까지 지켰던 것보다 레벨을 낮춰라, 레벨을 높이라. 레벨을 높이라. 이거예요. 이 산상설교의 핵심은. 자, 유대인들은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지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눈에 볼 때 너희는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어. 그 율법의 정신은 형제를 사랑하는 건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건 살인한 거야.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건 율법을 폐하는 겁니까? 율법의 수준을 높이는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율법의 수준을 높인 거예요.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네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31자라 얘기했어요. 이 율법을 폐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면 살인하는 행위로 안 한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온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너는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거든. 너하고 나하고는 본성이 다르다. 인성이 다르다. 내가 가진 인성과 너희들이 가진 인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지만 너는 할 수 없어.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모본을 보이는 것은 너희도 할 수 있고 해야만 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맞죠? 이거는 잘 보세요. 우리가 요즘에 흔히 말하는 온전케 되는 것, 완전주의를 정죄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무슨 행위를 가지고 온전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온전하냐? 예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이거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우리는 정말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율법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율법이 우리 자신 껍데기를 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공로 다 덮어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죄가 그렇게 정산이 되고 청산이 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히 오늘 우리의 행위를 바꾸는 오늘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고 죄를 안 짓는 그런 완전에 이를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인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때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느냐? 다 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온전, 완전은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을 봐주신다. 그런 식의 계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행위를 바꾸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얘기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그 계산에서 예수님 거 보고 다 해줄 테니까 너희는 믿기만 해. 그러니까 믿기만 하고 죄 짓는, 믿기만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것을 말합니까? 믿고 죄를 이기라는 겁니까? 믿고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위선을 행하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원인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맛보면서 성령의 본성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배척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은 내 삶의 지도자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그 완전을 향해서 내 스스로 노력하는, 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을 하는 것들이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자기는 그렇게 위선적으로 지키지 못하면서 또 뭐가 발달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발달해가지고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잡는데, 비판하는데 이게 도 같은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자석의 원리입니다. 자석의 원리. 자,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이거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석이 있습니다. 여기 S, N 이렇게 있죠? 자석에는 뭐가 있어요? 자성이 있죠. 자성. 자성은 무슨 힘이 뭡니까?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러면 자석은 못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모세는 자체적으로 다른 못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못이 자석에 붙는 순간 이 자석이 어디에도 흐르게 됩니까? 못에도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석에 붙지 않은 채로 못이 자기 힘으로 다른 쇳가루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말이죠.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못이 자석에 살짝 달라붙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못이 자석에 붙지도 않고도 생각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못에, 더군다나 이 못이 그냥 못이 아니라 녹슬고 상한 못에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저는 인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석이고 저는 못대가리인데, 예? 버려진 못인데 어떻게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과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 믿습니다. 자석에 붙지 않은 채로 예수님 믿습니다. 용서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용서받았네. 이렇게 말하는 이 완전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석이 달라붙는 것을 말하는 거지 자석에 붙지도 않은 채로 용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못과 자석은 본성이 다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인성이 달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못이 자석과
성질이 다르지만 이 못이 자석에 달라붙는 순간 이 못에도 자석에 있는 자성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인성이 다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기심도 없었고 교만심도 없었습니다. 그분에는 사랑의 전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르고 우리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 성질, 이기적이고 교만한 것, 이 두 가지 성질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모든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정에 사랑에 끌려서 예수님에게 달라붙는 순간, 잘 보세요. 이 못이 말이에요. 자석에 찰싹 달라붙기 전에도 자석에게 가까이만 가도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자석에 자성이 흐르기 시작해요. 가까이만 가도 조금씩.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하냐 이렇게 보면 완전하지 않죠. 않아요. 예수님과 다르죠. 그런데 순간을 보세요. 우리의 삶의 순간에 다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완전했던 순간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내 자신의 상태를 알고 회개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발 앞에 엎드렸을 때 내 마음속에 전에 없던 새로운 본성들이 흐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 짧았을 뿐이지 그 순간에는 내가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런 우리 인생의 시간을 잘 보면 말이죠. 점점이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진짜 계명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정말 마음에 감동받을 때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죄 지을 때만 보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을 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봐라,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어디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서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불완전했던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점적으로 찾아보기가 힘들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가끔 거듭났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거듭났던 순간들이 텔레비 드라마를 보는 순간 이게 멀어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돈의 유혹에 끌렸고 다른 곳으로 이 자석의 끌림에 내가 끌어져서 자석으로 멀어질 때는 이 본능이 이제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본래 온전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는 어디 있어요? 자석과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조금만 다가가도 벌써 내 몸에 자성이 흐르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안식일에 이런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 벌써 내 마음속에 자성이 흐르는 걸 느껴야 안 느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자석이 이 못이 가장 자성을 띠게 될까요? 점점 가까워져서 결국에는 찰싹 달라붙었을 때 그때 가장 큰 이 자성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리의 간격을 좁혀서 결국에는 완전히 가장 가까운 거리로 갔을 때 내 상태에서 흐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저 사람 성령 받았네. 그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령이라는 것은 거리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지 우리가 떨어져 있어서 성령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은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령 받는 거예요? 가까이 찰싹 달라붙은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쇳가루인데 점점점 멀리 좀 있고 가까운 데 있는데 가장 가까이 달라붙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 같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엘런 G. 화이트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 은사를 받았죠? 성령 은사를 받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늦은 성령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진 사람일까요? 지금 있는 그 상태로 믿습니다. 예? 그 위치는 사람일까요? 믿지만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지. 그 사랑을 믿지. 이것만 주장한 사람일까요? 실제로 거리를 좁히는 사람일까요? 거리를 좁혀서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자성이, 즉 내 원래는 없던 예수님의 인성이 흐르게 될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레벨을 높이는 산상설교의 그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산상설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려 하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사리까지만 가도록 협상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리까지만 가고 나머지는 은혜로 채우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몇 리? 10리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10리까지 가라고 한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오리를 가는 사람은 오리가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사람은 오리만 가라고 해도 몇 리까지 가게 돼요. 10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 새로운 본성의 흐름으로 좋아하는 것, 기호가 달라지게 된 사람은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오리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동받아가지고 변화된 사람에게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 율법을 지키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이기고도 남는다. 이것이 산상설교의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 말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은 믿는다는데 믿으면서 이 말은 안 믿어요. 그것이 지금 요즘에 우리 신학이라고요, 이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셔야 안 하셔요? 거룩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만 거룩이 생겨요. 예수님에 붙어 있을 때만 거룩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변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너희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줄 수 있다 없다?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없다? 그냥 장부상으로 계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잘 보세요. 저도 이렇게 보면 뭐 불안전한 투성이고 우리 집사람이 보면 더 많이 불안전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몇 번 점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감동받고 예수님 붙들었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하루에도 그게 그래프이 곡선이 있어. 아침에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할 때는 감동받고 할 때는 진짜 점점 가까워져요. 그런데 이제 나가서 하다 보면 거리가 멀어지고 부부싸움 한 방 하면 훨씬 멀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그 일에 더 집중하고 더 몰입하고 그래서 말씀도 외우고 그 다음에 말씀도 듣고 말씀도 연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하다 보면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점점 가까워지고 거리가 좁혀지고 나중에는 찰사닥 달라붙어서 좌석이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를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되느냐? 어린 양이 어디를 인다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나무 조각이 거기 붙어 있고 이렇게 꼭 거기에 불순물이 붙어 있으면 잘 붙어야 안 붙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거해야 돼.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의 어떤 드라마에 대한 그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다 이 나무 조각 같은 거예요. 거기 이 못과 우리가 달라붙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죠. 또 그 다음에 자석이 옆에 가는데도 따라오지 않는 못이 있어. 그게 어떤 것인지 아세요? 다른 곳에 박혀있는 못. 이거 정말 골치 아픕니다. 예?
녹슬은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야. 못은 싱싱한데 자석이가도 따라오지 않아. 왜 그래요? 다른 곳에 꽉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땅에까지 다 내려오신다. 공중에 머무신다. 공중에 머무셔요. 그러면 그때 딸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자성을 느낀 사람들만 따라가요. 이 땅에 못 박은 사람들, 네? 이 땅에 말뚝 박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딸려가요? 안 딸려가요? 잘 보세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돔 고모라에서 나왔죠? 나왔는데 결국은 멸망받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누구예요? 롯의 아내죠? 롯의 아내는 소돔성으로 나오긴 나왔지 마음은 어디에 못 박혀 있었어요? 그 소돔성 안에 있는 자기가 버리고 온 그 재물들에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못이만 나무에게 못이 한 곳만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 박혀 있으면 그 나무가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못이 내가 못 박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세상에 돈벌이, 자녀들 성공시키는 거, 자녀들 결혼시키는 거,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의 누리를 어떤 재미를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재미들, 그런 것들에 못 박힌 사람이 있죠? 인 박힌 사람이 있죠? 화인 맞은 사람이 있죠? 다 그게 같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리 하늘에 와서 끌어올려도 안 따라옵니다. 안 따라와요. 왜냐하면 바닥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안식일과 일요일의 차이를 한번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 언젠가 이 칠판에 이것이 그냥 싹싹싹 단번에 좀 지워지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말이죠. 안식일. 하나님의 인이잖아요. 안식일은요, 사람과 하나님의 결합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언약의 표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일요일은 말이에요. 우리가 일요일 예배 듣잖아요. 일요일 예배의 뿌리는 뭐냐면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321년에 최초로 이 일요일 휴업령을 발령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약속한 쉼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쉼입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말이죠. 그 뿌리가 321년에 콘스탄틴의 일요일 휴업령이 나옵니다. 그것이 364년에 라우디게 종교회의에서 그것을 교회에서 받아들인 거죠. 이것은 뭐냐면 교회가 세상 권력과 결탁해버린 거예요. 세상 권력이 이 로마의 정치 권력과 교회가 결탁을 해와서 결국은 교회가 로마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로마가 국교로 삼아버렸잖아요. 로마 교회가 바로 카톨릭 아닙니까? 자, 카톨릭인데 이 일요일은 로마 황제가 주는 쉼을 말합니다. 안식일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늘의 황제가 주는 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고 일요일은 짐승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오실 때 그것을 반대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진 나라가 그래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을 주도하는 게 누구예요? 그것이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계속 12장에서 로마가 등장합니다. 그 로마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맥을 이은 것은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속 13장에 땅에서 오는 짐승이 있죠? 둑불 새끼양 같은 둑불 가진 짐승인데 그것은 바로 미국을 말하는데 그 미국은 바로 모양은 이 새끼양 같은데 그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 용의 소리가 나더라. 이건 뭐냐면 로마 제국의 정치적 계보를 이은 것입니다. 즉 로마 제국이 이 마지막 때는 정치적 계보를 이은 미국과 종교적 계보를 이은 로마 카톨릭이 있는데
마지막 때 이 둘이 결합을 해가지고 로마 제국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이루려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바벨론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의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께 세우려는 나라를 거부하고 이 땅의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 제국입니다. 마지막 때. 미국과 카톨릭 결합을 말합니다. 그걸 하나로 통합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 제국의 권위의 표가 어디 있다? 그것이 바로 이율 협령에 있는 거예요. 황제가 주는, 로마의 황제가 주는 그 안식의 표, 그것이 바로 일요일 예배예요.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의 세력 안에 들어간 기독교가 이제 364년에 이것을 교회에 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날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지키는 것이 너무나 쉽다. 쉬운데, 표 받는 것. 그러니까 짐승의 표 받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어야 돼요? 어려운 일이어야 돼요? 아무에게나 다 쉬운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마 카톨릭, 바벨론. 즉, 계시록 이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 세력인 로마 카톨릭의 권위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권위가. 그것이 바로 그것을 이제 다 충족하는 것이 바로 일요일 예배입니다. 마지막 때 종교 통합이 있는데 종교 통합을 다른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라든가 뭐 다른 걸로 통합하려면 이것이 통합이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을 쉽게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이 핵심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일요일 예배입니다. 일요일 예배. 그것이 로마 카톨릭의 권위를 나타내고 통합하기 쉽고 짐승의 표로 작용할 때 누구나 다 그것을 받기 쉽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일요일 협령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예배는 교회가 세상 권력과 결탁한 것이고 안식일 예배는 교회가 하나님과 결탁한 것을 말합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과 결탁할 때만 우리는 어떤 것에 도달할 수 있어요? 율법의 요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시록 10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했다고 그래요? 안 폐했다고 그래요? 폐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지킬 수 있고 또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을 존중하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결합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결합하는 대신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세력과 결탁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학적으로 십자가에서 율법은 폐하여졌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는 인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믿으면 죄 안 지은 걸로 죄가 해결된 걸로 쳐준다.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설교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자꾸 요구하신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음속 살인하지 않았어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한 거라고 했다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게 지킬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 얘기가 지금 이 말씀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인간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까? 이것을 표준으로 해서 이것을 도달하는 얘기지. 이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본성은 나와 달라서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냥 믿기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결합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하고도 남는다. 순간순간 찾으려면 좀 찾기 힘들지만 순간순간 그런 온전에 도달하는 그 경험들이 더 많아지고 더 깊어져서 결국에는 완전히 예수님께 달라붙기만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루고도 남는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그 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 누구 힘으로?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과 자석이 달라붙었을 때는 이 일이 가능하다 하는 걸 우리가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 말하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왜요? 그렇게 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요. 그런 사람들의 입을 닫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인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어린 양은 자석이에요. 쇳가루는 어린 양이 자석이 이끄는 대로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바로 그 쇳가루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야,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할 때 그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사단도 내 말이 틀렸네. 내가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사단이 패배했다. 나는 졌다. 이 싸움이 졌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없으면 예수님은 전쟁에 지고 말아요.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말만 했지 그렇게 된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예수님이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기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누가 되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이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석을 믿읍시오. 자석은 달라붙기만 하면 나도 변하게 해준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